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10번째 회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감격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740년 영국의 캠버슬랭이라는 곳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였어요. 세계 곳곳 도시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던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들어쓰시려고 작정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꽃과도 같이 자신의 몸을 태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던 놀라운 시대였어요. 은혜의 시대였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는 바로 그 당시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시대에 한 무명의 설교자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이러한 감격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 끝에서 한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서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쏟으며 회개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이내 그것은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주위 사람들은 이내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곳의 신학교 교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껏 나는 교리학을 가르치며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에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회심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회개, 즉 돌이킴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자신의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40일간의 혹독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때였어요. 직후였죠. 이미 탈진하신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전할 때 부르심받은 제자 하나 없이 어쩌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공생애, 즉 인간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때는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투옥되었던 상태였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0년의 침묵기를 뚫고 나온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였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영적인 갈급함이 극에 달했고 메시아의 때를 기다림이 정점에 이루어졌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에 부응하듯이 이 땅에서 너무나 훌륭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의 큰 나무가 되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투옥되게 됩니다. 그나마 샘솟듯 솟아나고 있었던 그러한 희망들이 무너져 가던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첫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의 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아주 비장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가슴 아프게 기다리신 것이겠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던 말씀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강력한 에너지로 모여있던 청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등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거예요. 당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참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온갖 종교적인 의무에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들의 종교심을 자랑하며 온 가족이 성지 순례를 떠났던 바로 그들 아닙니까? 거리에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며 통곡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냈으며 그들은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며 혹은 출타했다가 귀가하거나 손을 닦고 음식을 먹을 때 또한 출생과 할례, 약혼, 결혼, 질병, 죽음, 장례와도 같은 때에도 이에 수반하는 기도를 형식에 맞추어서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날 신앙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결코 그냥 열심이라고 그리고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급하기에는
그들이 지켜나갔던 하나님께 대한 이 끔찍한 종교적 철저함은 감히 지금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혹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시작, 이 설교의 시작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3년간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역시 회개하라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의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흔하게 범하게 되는 신앙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미 회개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닫기 쉽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하는 봉사 혹은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그 날수를 꼽으며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신자답게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그 옛날 유대인들이 열심 가운데서 오류에 빠졌듯이 말이에요. 또한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드리는 익숙한 예배의 장소가 마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모범생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들으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학생 때에 교회 오빠였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들어왔던 모태신앙이라는 꼬리표가 우리를 안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마치 자신은 죄악과 거리가 먼 것처럼 그리 생각하게 합니다. 오류에 빠집니다.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추억의 단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전히 신자가 되었음에도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외치며 살아가게 되죠. 왜요?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봉사하니까, 목사니까. 죄와 싸워야 하나 죄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고 그렇다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죠. 어느새 눈물이 메말라가고 자신에 대한 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위 사람은 신앙의 모범생으로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직분과 사역은 남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 있다면 결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마른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건성으로 붙들고도 만족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직분을 받고
받고 이 땅에서 커다란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족함이 스스로 있을 수 있어도 그것보다 비참한 상태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은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 뜻을 표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저 구하는 것은 은혜, 응답, 소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할 특권은 항상 그의 입에 있지만 그분의 인격을 그리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희생이라, 아름다운 이름이라,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과제이고 숙제이며 참으로 넘기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너무나 큰 인생의 짐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며 마음속에 우울감이 밀려오게 될 거예요. 이 땅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고단한 삶 가운데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이 땅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그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 모든 관계가 깨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살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거기에다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쁨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의 험한 소리는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 때문에 굴욕당하며 모진 평가의 눈물을 흘릴 때 참 견디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베레스트 산맥과도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갈 길을 알바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세우고 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뒤로 하고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이킴,
회개라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둘 만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모든 것을 얻고 또 잃는 것은 바로 이 차이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어쩌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양태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 그리고 명예, 인기와 명성 따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일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실패라는 단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인간에게 많은 길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양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라는 건물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100층이 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얼마나 그냥 감동이 되던지. 저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의 모습이 점처럼 보여요. 점처럼. 잘 사는 동네, 좀 어려운 동네가 있잖아요. 서울도 강남이라는 휘황찬란한 도시가 있고, 또 강북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지역이 있지만 이 롯데타워 위에서 보니까 비슷해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빛내는 아주 좋은 옷이 있잖아요. 명품이라고 부르려고. 근데 롯데타워 위에서 보니까 옷이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차를 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백성들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삶의 방향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쯤 돌린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은 이 말씀, 이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는 타협점을 두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이란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아간다라는 것은 없어요. 조금 더 쉽게 회개를 표현하면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경악하게 되는 것이 죄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죄를 풀어 설명해 보면 이 죄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의예요. 또한 이 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음속에는 반감이 생겨요.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래 반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은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개를 절레 저을 수밖에 없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 사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기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자신을 빛내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으로 여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도 꾸준히 죄를 짓는 사람 아닙니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자로서 말이에요. 바로 사단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매주일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경악할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 생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악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악해야 될 이유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신자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목사여도 말이에요. 여전히 죄와 친밀하고 틈만 있으면 죄악을 저지르려 호시탐탐 시간을 엿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탐닉하며 죄악으로 치달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적어도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처방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기에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게 되면 그 몸이 낫듯이 이 땅의 신자들에게만 통용되는 처방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주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는 진리가 되겠죠.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것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을 정죄한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깊숙이 회개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슬퍼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게 되죠. 죄를 미워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동반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슬픔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잃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다시금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회심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의 회심과 넓은 의미로의 회심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회심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방학에 골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좁은 의미로의 회심이에요. 이미 이 좁은 의미로의 회심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의 회심이 또한 있어요. 좁은 의미의 회심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회심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으로 성화와 관련되어 신자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신자가 되었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 이 넓은 의미로의 회심은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시점까지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경험하지만 신앙이 메마르는 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회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음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젊은 시절 목회를 잘하다가 이후에 타락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넓은 의미로의 회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이 회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함에도 혹시 마음은 갈라진 논바닥과 같이 메마른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로의 회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는 피를 토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가 이제 너무나 먼 추억이 되어 아련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치고만 가는 것은 아닙니까? 매주 교회의 마당을 밟고 다니지만 결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단지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의무만이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혹 음악에 열광하고 예배의 분위기에 취해보지만 모든 찬양과 열광이 끝났을 때 너무나 공허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쓸쓸히 뒤로 돌아 집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은 진정 회심한 사람입니까? 이 아침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산적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실패의 문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의 몸을 지배해버린 질병의 문제보다 훨씬 더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100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샬롬을 주십니다. 그 샬롬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회심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심시키십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에 열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 열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열정이 있는 것처럼, 아니 더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회심에, 돌이킴의 소원과 열정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님께서는 회심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심시키셔요. 회심하고자 아니하는 사람을 회심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매일매일의 넓은 의미로서의 회심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왜요? 내가 편해야 그들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심해야 그들도 회심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저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의 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10년, 20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더더욱 목사라는 직분이,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자랑스러운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결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목사의 자녀라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심지어 여러분이 받는 훈련도 계속적인 회심의 은혜의 작용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라는 태상적인 신분이 결코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회심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사랑하는 삶,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회개란 마음속에 죄된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쪼개고 부수고 몰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은사이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님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리에서 떠난 죄악의 삶인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돼요. 스스로에게 절망하죠. 스스로에게 좌절하죠. 마치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진 것처럼, 삶에 있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진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장애물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혹하게 여기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억하십시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의 변화와 기쁨이 없으시다면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안은 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 이 회개를 경험할 때가 어떤 때냐면 성공할 때, 자신의 이름이 빛날 때, 행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고독을 경험하게 될 때, 사면이 막혀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거널이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인의 무덤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한 시간도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노라. 비록 그가 선교사가 되고 그가 목사가 되고 일평생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시간도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노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 가운데 있고 그 길이 빛나는 은사가 있으며 많은 헌금을 드리고 빛나는 업적을 통해 봉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회개라는 아름다운 성령님의 사역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비참히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이 아침은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조금 어렵게 살아도, 때로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려운 삶의 고비를 넘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이 빛가람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참된 신자라고 불러요. 2024년 다시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운데서 주일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금 회개에 대한 주님의 요청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자는 회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설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셔서 꼭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은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 난 지극히 작은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한 내 사랑 나의 십자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은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침묵으로 한 1분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